복이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요? 제사장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말씀하십니다.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축복을 선언하면 말에 권세가 있어 그 말이 성취되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1년에 미국의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 가치 조사 월드 밸류스 서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여러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가치를 조사해서 각국별로 비교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일정 정도 소득이 증대되면 탈물질주의가 일어날 거다. 물질에 만족이 있으니까 물질로 매이지 않고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조사를 했는데 물질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성장. 아직 물질주의에 매여 있다 그러면 경제성장이 그 나라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경제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국심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크고 강한 군대가 강조되고요. 법과 질서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가게 되면 개인의 발전,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가 되고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냥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 국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이 정치의 결정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인권과 환경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1년 이후에 각국의 소득, GDP 이 변화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꼭 세 나라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래요. 한 나라는 덴마크라는 나라래요. 워낙 이제 탈물질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할 때 그래서 변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물질주의 가운데서 이렇게 탈물질주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하는데 정부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나가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남은 나라 하나? 되게 특이한 나라일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1981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GDP상으로 7배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대요. 그런데 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빠져나가는 요 경향이 굉장히 늦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아니 독특한 나라, 단 하나뿐인 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탈물질주의 지수가 한 45% 정도에 이른대요. 그런데 한국만,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한국만, 다른 선진국은 45%인데 거기에 2분의 1도 아니고 겨우 한 4분의 1 조금 넘는 수준 14% 정도 됐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데 아직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탈물질주의적인 그 경향 가운데 세계적인 추세 가운데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우리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장덕진 교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을 불안으로 꼽으셨어요. 불안.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불안하나? 전쟁의 경험을 했으니까,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념적인 대립이 있어 왔어요. 남북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툭하면 계속해서 그 남침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불안하죠. 정치나 제도가 이상하게 다른 부분들은 선진국으로 쭉 나아가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정치나 제도의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나라를 믿지 못하겠고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물질을 재어놓고 이 물질주의적인 관점과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다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불안 때문에요. 불안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물질적인 은총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빠르게 자리 잡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가 이 민족을 바꾸는데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평안과 안정과 견고함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먼저 평안해져야 되고 안정감을 가져야 되고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의해서 쉽게 휙휙 그렇게 기우뚱 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렇게 서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해라.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2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이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임받는 축복기도 축도문의 전형입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이 축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내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기반으로 한 축도, 그 축도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임받는 축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제사장이 하는 이 기도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된, 그래서 믿음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도문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축도는 전도사도 잘 못하죠. 교회 법상에 이렇게 축복기도, 축도는 보통 목사가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걸 목사에게 제안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그냥 제사장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사실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킹리 프리스트후드, 로얄 프리스트후드, 이건요, 왕족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왕자와 어깨를 겨루는 형제 무리, 자매 무리, 왕족, 여러분과 저를 왕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족으로 만들어 주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문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이 기도문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대단한 기도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수받고 회막이 봉헌된 날, 첫날 아론과 모세가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성소 지성소 거기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할 때 사용된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레위기 9장 23절 24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어떤 기도문으로요? 아마 이 기도문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대요. 이 제사를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헌신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을 받겠다는 말은 그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레위기서 9장 23절에서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표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큰 불을 제단 앞에 주신 그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2023년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총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22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대상이 누구냐?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너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너가 근데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각각이 이 은총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며 제사장이 축복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한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요,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복을 받는 거지 똑같은 복이 없어요. 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주시는 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우리 각각 모든 형편에 맞게 각각에 맞게 때를 따라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고 이 기도를 적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기억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건이 나타났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정적이기도 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 가운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독특한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향성은 어디라고요? 평안과 안정과 견고함이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벨라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벨라스트, 바닥짐이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닥짐이 뭐냐면 배에 바닥에다 무거운 짐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닥에서부터 짐을 차곡차곡 쌓는 일은 힘든 일이죠. 그냥 갔다가 짧은 거리라면 그 갑판 위에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쉽죠. 이 움직이는 거리가 짧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에 짐을 실을 때 갑판 위에 짐을 막 실어 놓는 그런 배는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두면 바람이 파고가 치면 그냥 후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배는 바닥짐이 충실하게 쌓여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바닥에 짐을 차곡차곡 잘 쌓아 놓으면, 여러분, 환란의 시기에 풍랑이 불면, 바람이 불면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무게중심을 잡고 그 수평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바닥짐을 잘 차곡차곡 쌓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로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차곡히 쌓게 되면, 여러분, 우리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에 의해서 하나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 민족 가운데서 지키신다는 말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의 모든 영혼들을 다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고 주의 음성을 구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쁜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달려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름을 부르면 튀어옵니다. 달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그 목소리의 음색을 구별하고 그 주인이 아니면 쫓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부르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생명과 평안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다 보면 아리까리하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상해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마음에는 욕망이 들끓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리까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우울한 감정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이, 그런 우리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가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다 보면 마음 가운데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믿는 믿음의 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음성을 듣다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흔들렸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음성 듣다가 확정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아귀에서 내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완전히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2023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2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비춘다. 비춘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빛을 비춘다, 그때 비춘다는 말을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의 얼굴에는 빛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사실 우리가 본성대로라면, 본래대로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빛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죠. 불쾌하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는 게 정상인데, 거부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내 마음, 거부하고 돌아서려는 그 마음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당기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은 바로 출애굽의 은혜인 거죠. 10가지 기적과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진멸로부터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에서 회복시킨 그 은혜를 구약 백성들이 경험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발견한 이 강력한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도 그림자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 은혜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손아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의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보고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했더니 은혜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가운데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데 이끌어 주시는 은혜, 죄인인데도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 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 얼굴 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시면, 그 예수님의 얼굴 배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는 빛나는 얼굴은 미소를 머금은, 환희를 머금은, 기쁨을 머금은 얼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서 우리를 품어 안으신 그 얼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성화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에 그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기 가운데서 정말 어려워했고 힘들어했던 일은 뭐냐면,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 였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나, 우리 가정에 빽이 있나 뭐가 있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고민했어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으면 어둠에 가득한 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헤드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면 그 안개 가운데 사고 나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은총이 2023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화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peace with God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그런 문장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고 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깨어질까요? 평강이 깨어질까요? 화평이 깨어질까요? 죄악이 있을 때 평강이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왜 가리웠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안 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불화를 깨뜨리는 것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얼굴을 가리우는 게, 그 얼굴을 가리웠던 그 가림을 거두어가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불신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불화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영혼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서 죄가 떠나가고 평강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끈끈해지고 튼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돌리거나 숙였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드시고 돌리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총이 2023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이거나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위임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친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현대의 우리 시대의 교회보다 더 더럽습니까? 아니요, 더 더럽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교회가 더 더럽습니다. 더럽다면 더 더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 교회들도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초대의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분열합니다. 다툼과 분열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냐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지 못하여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사단적인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죄 고백을 통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만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우리의 죄악 때문, 죄성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죄를 청산하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변화받고, 그리고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이니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2023년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 원하시고 빛을 비추시기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 듣기에 게으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불러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왕족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2023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